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명절 앞두고 건강식품 광고가 아마 홍삼 광고였던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다 보셨을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부부 서로 선물해 준 모양이죠. 근데 부부가 사는데 뭐로 산다고요? 부부가 딱 사는데 이게 마치 삼국지 분위기 딱 나면서 나오는 그 광고 멘트가 뭐로 산다고요? 의리. 야. 여러분 부부가 처음 부부로 살면 이 뜨거운 딱 데일 것 같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감정으로 살다가 한 10년 살고 한 20년 살고 한 30년 더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어찌 삽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하는 대답이 뭘까요? 정으로 삽니다. 정으로. 그럽니다. 정으로 삽니다. 왜 정으로 삽니까?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다 비슷하게 나오는 참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아니 참아주면서 산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아니 참아주면서.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참아줘야지 뭐 이러면서 다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게 해주셨을 때, 특별히 그게 가정일 때 우리가 이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도 참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건 딱 1차 방정식.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근데 그 뒤에 사랑은 부다다다닥 많이 나와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1차 방정식이었다가 이게 2차 방정식이었다가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이었다가 이게 그 다음에 에이 모르겠다 못 풀겠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납니다. 1차 방정식은 풀겠는데 2차 방정식은 풀겠는데 3차부터 이야 사람은 3차까지 가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살살 수학하고 멀어지는 거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데 우리 단순한 방식으로 완전 쉬운 방식으로 살아갈 노릇은 없습니다. 오래 참으면 되지 뭐. 그런데 오래 참으면 되지 뭐 하면 오래 못 참습니다. 사랑만이 오래 참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차원 방정식을 사랑의 방정식인 줄 알아서 그걸 우리가 풀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 똑똑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머리 똑똑해서 연필 잘 굴려서 이렇게 풀어가는 인생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요, 나를 깨트리고 말씀을 붙드는 순종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게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종의 방식의 자리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우리는 사랑을 두 가지 개념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두고 많은 분들이 그리 얘기합니다. 두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의 종막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횡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큰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요, 먼저 하나님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9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9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97절이 시작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종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습하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연습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기 종일 사랑한대요. 97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할 때 어떠세요? 종일 기억나고 눈만 감아도 기억나고 눈만 뜨면 보고 싶고 다들 경험하셨죠? 아니시듯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감수성이 예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청소년 시기에 그 사춘기 때 라디오 하나 틀어놓고 라디오에 나오는 그 음악 소리 한번 듣고 그 가수를 생각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그 노래 또 듣고 싶고 했지요? 계속 안 했다고 여러분이 오리발을 내밀고 계시는데 오리고기는 다 잡아 드시고 지금 발만 내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하면요 종일 생각납니다. 종일 생각납니다. 이 시인이 어찌 그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종일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은 이 추상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것은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 어려워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저 뜬구름 잡는 듯이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될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오늘 9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랑은 사랑하면 묵상한다, 종일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이 읽혀집니다. 어떠세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되 종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방식은요, 사랑은 추상적이니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그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보다 히브리어는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주 한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이 묵상하는 걸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웅얼웅얼 거리는 겁니다. 입에서 계속 맞아, 사랑은 이거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지, 그래 맞아 내가 10년 20년 30년 살아보니까 참 정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사랑으로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 오래 참는 거래, 오래 참는 거래, 하나님 말씀이 오래 참는 거래. 이렇게 하면서 방정식 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인생에 내가 잘 못 푸는 방정식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생각나고. 이게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계속 내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웅얼웅얼거리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요, 매일 경건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외부 목사님을 초청하고 학생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경건회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때 신학과인 저는요, 교수님들한테 배울 때 했던 얘기 또 하지 말라고. 예화는 했던 얘기 또 할지라도 성경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그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쓰냐고. 계속 연구하고 그러라고 배웠는데,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얘기하니까 안 지키던데, 한 번만 얘기하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던데,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본 걸로, 읽은 걸로 끝내지 말고, 하루 종일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요, 그게 내 삶의 중심에 탁 자리 잡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 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98절로 100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교독후 10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9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00절을 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98절에는 나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원수보다. 그 다음에 99절에는 나를 누구보다 낫게 한대요. 스승보다. 100절에는 나를 누구보다 낫게 한대요. 노인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면 내가요, 원수보다 98절에 보니까 지혜롭다. 여러분,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건 지혜로 이기는 겁니다. 지혜로 이기는 겁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아무리 힘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 힘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단박에 패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보다 더 지혜롭게 말입니다. 더 지혜롭게. 그 다음에요, 여기에 심지어 99절에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읊조리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그래요. 스승은 지혜가 많아, 지식이 많아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00절에 가보니까요, 나의 명철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 낫대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전에 사용하던 독서대, 책을 받쳐놓는 독서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다. 누가 말했는지 그 글귀가 있었어요. 지혜와 용기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와 용기가요, 이게 늘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 그 일대기를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나중에 노년에 되기까지 그 일대기를 보면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지혜가 많습니까? 용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 들으러 오신 거는 맞죠? 자, 다시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지혜가 많습니까? 용기가 많습니까? 용기가 많아요. 용기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 어린 애들 불안합니다. 같이 뭐 어디 놀이를 가더라도 불안해서, 얘네들 노는 걸 보면 불안해서 겁이 납니다. 얘네들은 용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어서 허리도 좀 아프고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그럴 때 지혜가 많습니까? 용기가 많습니까? 지혜가 많습니다. 나이 많아서 용기가 많으면요, 위험천만합니다. 진짜로 위험합니다. 나이 많아서 용기가, 이것쯤은 내가 뛸 수 있겠지, 뛰다가 영 누워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은 이의 지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100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지혜는 노인보다 더 낫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7장쯤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 후세라는 다윗 편에 있는 노인이 와서 피난 가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후세더러, 야, 너는 나 따라서 피난길 가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거기 가면 왕을 쫓아내는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 그래서 네가 들어가. 뭐라고 들어갈까요? 압살롬 편에 서겠다고 말하고 들어가. 너 똑똑한 거는 소문 났으니까 압살롬이 너를 참모로 쓸 거야. 들어가. 후세가 왕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 알겠습니다. 가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압살롬은 이미 참모, 진앙, 제갈공명 같은 책사가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압살롬이 지금 반역에 성공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후세라는 다윗이 보낸 스파이와 같은 책사를 딱 보냈는데, 압살롬이 이제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잡을까 의논하다가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 지나면 나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쫓아가가지고 딴 사람은 그대로 다 놔두고 다윗목만 싹 베갖고 올게요. 다윗만 딱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만 딱 죽이면 이 반역은 반역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나한테 이 밤에 군사만 좀 붙여주시면 일 딱 끝내고 오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이 듣고는요, 후세한테도 또 물어요. 후세야, 네가 내 아버지 섬기는 대신 날 섬기겠다고 왔는데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냐? 이 아히도벨이 이때까지는 잘했는데 지금 이건 틀린데요. 뭐가 틀리는데? 지금 이거대로 하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용사들은 원래 뛰어난 용사인데다가 지금요 막 빨갛게 성이 나 있단 말이에요.
잘못 건들면, 그래가지고 쫓아간 군사들이 만약에 졌다는 소문이 나면 오히려 여론이 확 바뀌어가지고 압살롬의 이 반역이 그냥 반역으로 끝나고 맙니다. 큰일 납니다. 군사를 모으십시오. 군사를 막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다윗이 어디 숨으면 거기서 뱅그리 다 싸가지고, 성에 숨으면 성 자체를 막 다 모아 이렇게 에워 싸가지고 성벽을 그냥 땡겨 줄로 그 큰 성을 막 줄로 휘감아서 땡겨가지고 성 자체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힘 대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 눌러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의 말처럼 이 밤만 지나면 바로 쫓아가서 다윗만, 왕만 탁 죽이는 전략이 더 낫습니까? 군사를 모아가지고 힘 대 힘으로 싸우는 전략이 더 낫습니까? 지금은 쿠데타를 일으킨 딱 그 시점입니다. 어떤 게 낫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데요? 1번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쿠데타이기 때문에요, 전군을 움직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빨리 다시 돌아가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싹, 그러면 끝나거든. 근데 호세의 말이 얼마나 그럴싸했는지 압살롬이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해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실패하도록 만들어 가버린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자는 지혜의 근원을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선과 방향을 옳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101절부터 10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1절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말씀은 바로 지혜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잠시 읽은 101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은 나의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1절을 읽었습니다만 101절을 보면 말씀이요 나의 발을 금하게 해줍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요 곁길로 잘 셉니까? 그런데 곁길로 안 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안 셉니다. 안 셉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일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102절을 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103절에는 오히려 이제 이 말씀이 달기까지 하는 겁니다. 달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달다. 여러분, 솔직히요, 까만 커피가 맛있습니까? 노란 커피가 맛있습니까? 노란 건 아니구나. 흙탕물 커피. 까만 커피가 맛있습니까? 봉지가 노란 커피가 맛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소. 왜 봉지가 노란 커피가 맛있지요?
달거든. 그건 달거든. 저도 달달한 게 얼마나 좋은지. 좀 피곤할 때 단 거 하나 먹고 나면 정신이 확 돌아오는 게, 이야,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단계, 세상이 주는 단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하는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내 발을 금하여 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 그걸 경험하면 그 가르침은 우리를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세 가지의 덕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의 중심이 말씀이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신다. 마지막은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내가 말씀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자꾸 찾아봅니다. 그죠? 말씀을 자꾸 읽어봅니다. 여러분, 아닌 듯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목사만큼 읽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과가 있으신데. 그래도 말씀을 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자, 내가 말씀을 찾으려고 다 읽어가는데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경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놀라운 건 세상의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른 놀라운 건, 세상의 이방 종교는 그 신을 찾으려고, 내가 그 신을 만나려고 그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몸을 막 학대를 해서든, 아니면 재물을 들여서든, 시간을 내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신에게 나가려고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신은요, 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사 당신 백성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허술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딱 한 구절은 성경의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딱 한 구절만은 여러분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꺼내 먹어야 돼요. 당 떨어질 때 사탕 먹듯이 꺼내 먹어야 돼요. 딱 그거 하나씩 먹어야 돼요. 그때 그것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나를 예수 앞에 얼마나 나를 예수 앞에 이끌어주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다가 내 삶 휘청할 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